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과거에 쓰여진 이야기를 통하여서 현재를 비춰주는 이중 예언적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비춰주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예언이 그대로 순종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비춰줘야 될 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내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등등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비춰지는 대상자라면, 이것을 들어야 될 택한 백성이라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다 같이 천국 가면 좋겠지만, 다 같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밟았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고 나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와 신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지, 듣지 않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고 나가는 존재, 그리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존재,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가뭄이라는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 가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가뭄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뭄을 통해 누가 진짜 참 신앙인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로 나가는 자가 맞는지, 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물음표를 찍고 살아가잖아요.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인생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다 있어요. 너의 인생은 뭐냐? 애들이 어리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자기네들 인생은 남의 것을 빼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놀고 먹는 것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장난감을 만지는 거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뭐냐고 하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그 말로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답을 달지라도 성경적인 답이 아니라면 다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것에 대한 그 물음표의 답이 온전하게 진행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눈을 뜨셔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눈을 번쩍 뜨시고, 마귀가 틈을 타서 못 듣게 하는 거고, 마귀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될 거니까 다른 생각이고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전하는 말을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산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달하길 원하시는데, 첫 번째, 인생이란 참 주인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야에게 가뭄 심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그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가뭄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가 왜 제가 자꾸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면, 옛날 어느 동네에 가뭄이 왔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가뭄들, 고통, 환난, 역경, 문제를 통하여서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냐는 것이죠. 자,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왜 이 내용을 갖고 선포를 하게 되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을 받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입술로는 그분을 높이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바알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바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 농사와 그 풍요의 신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사랑했던 게 이 세상의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는 것. 그래서 바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진 거예요. 내 삶을 좀 하나님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육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육체에 대한 얘기로만 들릴 것이고, 영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가뭄 심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눈에 보여지는 가뭄이 그냥 가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긴 신이 가짜였고 너희들이 섬긴 신이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보호하셔서 그 땅에 가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인생에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것, 그분이 나를 보호해서 그러는 건데, 이 보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 되어진데 우리가 세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 신을 따라가고 세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가뭄을 일으키겠다. 눈을 떠서 들어주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고, 저를 봐주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들으셔야 살아요. 이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받고 나가는 게 목적을 두지 마시라니까요.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에 그냥 우연처럼 지나갔던 모든 일들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가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척박해지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먹을 걸 못 먹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거리가 있는 게 가뭄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 가뭄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참 주인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너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주인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가뭄이 우연히 진행되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뭄, 내 삶의 고통, 환난, 역경, 그리고 문제, 내가 견디기 힘든 모든 것이 가뭄입니다. 왜 가뭄을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10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뭄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버린 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버린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또 변화시켜야 될 그 자에게만 가뭄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고통이 와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고통이 와야 인생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바닥까지 떨어져도 못 느끼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삶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입을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세속적인 하나님, 아직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옥죄어 오고 있는 거예요. 넓은 반경에서 좁은 반경으로 점점 이렇게 좁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딱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진행하십니다. 무엇이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고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될 것이고 내가 다시 비와 이슬을 내린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가뭄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증거하나요? 엘리야가 가서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 도망을 다녀요. 3년 6개월 동안 도망도 다니는 모습도 있고 또 굳이 도망 다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기도 하고 왕 앞에 나타나기도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나가게 합니다. 결국에 이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세상이 모든 것, 너희들이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 공급받았던 이 모든 루트가 차단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먹이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려주실 것이다. 참 주인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먹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율법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서양의 그 서양 문화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까마귀는 좋지 않은 동물로 여겨지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만 까마귀를 길조로 여깁니다. 좀 특이하죠?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은 걸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오는가 엘리야에게도 시험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셨고 결국에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존재일지언정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보여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 까마귀만도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존재인데도 그렇게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부분이 있는데
의의 도구로 부른 자들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가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 아니겠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가뭄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먹이시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고 또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참 주인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 의지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소망하기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참 주인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이란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주인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주인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인께 왜 드려야 될까요? 주인께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집과 차와, 그리고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모든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 너가 진짜 주인을 알았더라면, 너가 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 지금 얼마를 남았을지언정, 지금 너에게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일지언정 그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인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져 살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들만 잘못되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금다는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내가 그리고 선택하는 모든 길을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이 왔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지 않은 그것, 내 것을 갖고 네가 마음대로 네 것처럼 사용했는데 남지 않은 그것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줄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을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에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고 고통 가운데에 또 누구를 인도해 가십니까? 고통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를 권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만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여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이 어디냐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거기 시돈 지방에서 누가 시집을 왔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시집을 오게 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시집을 오면서 무엇을 갖고 왔냐면 바알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이 결국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 땅에 누구를 가라고 해요? 엘리야를 가라고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는 자였으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불사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세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명령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과부에게 뭘 받아서 먹으래요? 음식을 받아서 먹으래요. 있을 수가 있는 거냐는 것이죠. 지금 가뭄인데 이 가뭄의 때에 우상의 본거지를 가게 하시고 우상의 본거지에서도 또 연약한 이로 불려졌던 사회의 약자였던 과부에게 가서 그 양식을 빌어서 먹으래요. 자존심이 있었으면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르밧 지역의 그 과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음식을 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엘리야에게 그 음식을 주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이게 여기엔 완료형으로 나왔어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끝났어요. 얘기가. 하였다.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구원할 자를 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한다는 구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라고 해요. 이기셨다.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겼는지를 모르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부쉈대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앞에서 역사하는 건 뭐예요? 머리가 부서진 뱀의 모습이고 머리가 없어진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전부가 되는 자는 그분이 머리가 되는 역사 가운데로 나갈 거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가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분과 병에 기름 조금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데 어떻게 심각합니까? 떡이 없고 떡을 달라고 했는데 떡이 없고 뭐만 있대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심각한 여인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져요? 비인격적으로 보여지죠. 이제 저 사람은 한 끼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할 만한 상황에 이른 사람이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라잖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말씀이 애석하게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냐? 야, 비인격적이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말씀이 저럴 수 있느냐? 배격하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인간이 하는 일로 보게 되면 비인격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서 하는 거를 주변 사람이 본다고 해보세요. 지금 한 끼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종도 없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지금 밥해 먹으려고 하는 여자,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가서 그걸 나태달라고 하냐는 거죠. 이걸 먹고 죽겠다는데 이게 전부라고 하는데, 사람은요 이것을 통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것을 못해. 나는 이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건 이런데 권사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시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염치를 불구하고 전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엘리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봤더니 나뭇가지도 줍는 그 여자한테 가서 지금 한 끼 식사 먹고 죽는다고 하는 그 여인한테 가서 얻어먹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체면, 그리고 나의 생각, 모든 주관되어지는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모습입니다. 상대의 형편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메신저는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엘리야가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도 되는 것이고, 또 사르밧가브가 누구예요?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말해야죠. 명하시는 것, 저 영혼이 살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감정을 맞추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그 인정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생각을 갖고 그대로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도 그렇게 행해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육적인 걸 가지고 비율을 맞추지 마세요. 영적인 것,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내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이 상황 가운데 시험이 엘리야에게 들어가서 넘어졌다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갔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담대함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그 여인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여기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먼저 나를 위해서 이 빵을 만들어 오고 다음에는 당신들 드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에게 빵을 주면은 이 여인하고 아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라.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 주인이 되어졌다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전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 그리고 이것 저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대상자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먼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여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받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받는 사람이 없는 희귀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 전부를,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전부를 그 올려드리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엘리야 입을 통해서 먼저 하래요. 먼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게 무엇이 있나요? 먼저? 한번 딱 나와야죠. 아, 역시 집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린 잘 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다음이에요? 먼저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너희들 믿음이 참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때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걸 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것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전부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가 다 틀립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종에 불과하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인 관계로서 입증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확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좋아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먼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순종할 수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하면 저는 죽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못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으로 하라니까 황당해하고, 인간으로 이것을 하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고, 인간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의 머리시라면, 그분이 너의 머리요, 너는 그분의 몸된 지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면서 이거 막 믿음인 척 하는데 할 수 없는 것 갖고 시험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한 발짝 내딛고 그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전능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걸 원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점점 미궁 속에 빠지는 것이고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걸리게 되면 그 걸린 것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 걸린다니까요. 제가 걸리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서 각자 걸려있는 거를 하나님이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페너스트레이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시죠? 패트리어트라는 그 미사일은요, 아무리 벙커를 깊게 세웠을지라도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육을 뚫고 들어가고 혼을 뚫고 들어가고 영을 건드려 버리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열이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도 나는 것이고 죄를 회개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356페이지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보세요. 살아있대죠? 활력이 있대죠? 말씀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내 육, 그리고 혼, 영을 통과해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나의 그 정신적인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딱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네? 내 마음과 생각을 안다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네?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네?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든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3절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들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식적인 인간이었구나.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열매가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세상을 사랑했구나. 나는 이 세상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으나 다 거짓이었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 나오는 다 실패하고 무너진 인물들이 다 내 얘기예요. 성공한 인물들이 나일 것 같죠? 무너지고 실패한 인물들이 다 여러분들과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걸 통해 먼저 그분이 머리가 되셨냐는 거예요. 너는 머리에 통제를 받느냐? 이 머리가 지금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는 손을 들어서 제스처를 하는데 이게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기죠? 왜 목사님 왜 저러나 하겠는 것처럼 오늘날 머리가 판단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친 거 이것만 보지 마시고, 말이 되냐는 거예요.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먼저가 바로 그분이시라는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제쳐둘 수 있냐는 거예요. 제쳐두다. 먼저가 되지 않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신감 넘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 교만이라고요. 그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를 모르세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못 되는 걸 모르세요? 모르시면서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이걸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면 저 끝나는데요? 지금 이걸 해서 내 자녀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 그분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서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에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지금 삶의 문제가 이런 것 같죠? 한 끼를 더해서 먹고 하루를 더 사냐? 한 끼를 덜 먹고 하루를 못 사냐? 이런 문제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걸린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문제로 여기시면서 너의 삶의 전부를 줄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를 주게 되어진 자,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뭐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그대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여인이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날 먹었다.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 한 사람, 눈뜬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귀 들리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고난과 역경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계속 여러분들을 흔드는 시험거리가 찾아올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여기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주인으로부터 천국을 받는 것, 주인으로부터 천국을 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여기는 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을 다시 그분에게 올려드렸을 때 이걸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를 주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전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이 땅에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행동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당신이 전부입니다 말과 행동은 반대로 가는 게 있는데 진짜 그 전부가 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너가 내 것을 네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네 것이라고 여겼던 걸 다시 내 것이라고 여겨준다고? 너는 은혜가 있는 자구나. 내게 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전부는 먹는 게 아니었죠. 이 여인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전부는 무엇이에요? 아들이었죠. 이 여인의 전부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 먹을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먹을 수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여인의 실제적인 전부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전전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결국에 아들이 죽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되어지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 날 동안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여러 날 동안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엘리야가 뭘 전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딱 죽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는 것이고, 아들이 딱 죽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건 자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바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받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더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이 땅에서 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이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물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드린 자에게, 먼저 그분을 인정한 자에게 이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들을 주신 것하고 천국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전부는 아들이었잖아요. 결국에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의 생명과 이들에게 구원과 앞날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전부를 거는 인생에게 주시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자신의 전부가 되시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준 자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세요? 아들. 그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인간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든 들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대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들어온 것 같나요? 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전부를 드린 자가 맞는지,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나의 모든 걸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다 준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울며 불면서 엘리야에게 이 아들을 죽게 하라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한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과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간구해요. 엘리야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살아나요? 아들이 살아납니다. 중보의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사이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죽어야 돼요. 내 아들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고 내 딸도 죽고 내 부모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나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실 것이냐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이 여인이 겪었던 내가 바로 내가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하시고 왜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준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이들이 뭘 통해서 봐야 되냐? 내가 전부를 드린 자가 어떻게 해서 맞는지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냐면 죄인인 자.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죄인인지 아닌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그 자기를 자랑하거나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로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인 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냐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갖고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봉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뭐라고까지 주시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찌꺼기래요. 찌꺼기.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했고 성령을 통하여서 나가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졌다면 1, 2, 3장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그들이 여긴다 하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찌꺼기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금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으면 비교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찌꺼기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감정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그렇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보다 계급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또 영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은혜는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찌꺼기같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힘과 능력,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가 결국에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구했더니 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셨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서 한 얘기예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맞바꿔 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를 건 자에게는 전부를 결국에 주십니다. 근데 그 전부가 내게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 되어졌는가? 그 죄인으로서 오늘도 나란 존재가 없어지고 찌꺼기같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가? 절대 들내지 마시고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 은혜를 구하셔서 그 은혜대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여인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그 신앙에 대한 그 부분들이 그 갖고 있었던 죄성에 관해서 해결되어지므로 이 말씀이 전부라는 걸 알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도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믿음을 회자시켰을 정도로 그런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 없음을 아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셔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